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이 요셉이 17세 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 문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요셉이 팔려갔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창세기 43장 이 부분은요, 지금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야곱의 가정은 어땠죠? 굉장히 부유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기근이 왔어요. 우린 그냥 기근이 못 먹고 사는 이때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삶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왔다고 보면 돼요. 가족들이 지금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43장까지 했는데요. 오늘 43장을 좀 살펴보고 44장으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 죄의 문제는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온 죄, 그 죄가 어떻게 됐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바로 이 죄거든요. 이 죄 때문에 그 야곱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오게 돼요. 지금 왜 그 기근이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건드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야곱과 12 아들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적으로 야곱과 12지파, 12지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없다는 거죠. 20년이 되는 동안 이 가정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암울했을 것 같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은요, 너무나도 암울하고, 그리고 이제 기근이 와서 다 죽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가족이 지금 다 죽게 된 상황인데도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나요? 내려놓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예전에 요셉을 편애하다가 그런 문제가 왔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20년이 지나도 이제 이번엔 대상만 바뀌었어. 베냐민으로 이제 바뀐 거죠. 내려놓지 못하던 그 야곱이 내려놓는 이제 장면이잖아요. 근데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죽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내어놓지 않으면 죽을 위기이기 때문에요,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럼 14절부터 보겠습니다.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냐민을 이 놓은 게요,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이제 요셉이 베냐민이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에 내려놓을 수 없는 내 목숨과도 같고 나한테 소중한 그것들을 내어놓을 때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짐승을 잡고 잔치를 열어주겠다는 거죠.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참 인간의 생각은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왜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잔치를 벌리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계속 두려워하고 왜 그럴까요? 이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는 거죠.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어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 형제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진실을 얘기해요.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었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 가운데 살던 그 형제들이요. 지금 이거 진실된 얘기잖아요. 진실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실되게 하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지금 되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내가 그 놓지 못하는 베냐민을 놓아버리면 우리에게요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거 놓지 못하는 거 죽어도 못 넣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나의 돈, 명예, 권력, 자존심, 고집 이런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건데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내려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형들은 어떨까요? 이제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막 아부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죠 좀.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제 애굽의 제2인자가 왜 무슨 노인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요 형제들은요 깨닫지 못해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방 안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요. 그 정을 억제하고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을 끊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을 억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정을 억제하고요 단호하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있잖아요. 왜 정을 억제해야 될까요? 정탐꾼 사건 아시잖아요. 정탐꾼으로 오해받는 사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은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와서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그냥 와 내가 요셉입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자꾸 테스트들을 하는 거죠. 이 테스트를 안 하고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형들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이 기근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내시고 드러내서 고쳐주려고 이때는 정을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단호한 행동이 필요할 때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떻죠?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빠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굶고 되게 오랫동안 있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이 형들한테 이 베냐민은 어때요? 꼴보기 싫죠. 아빠는 여전히 베냐민
편애하고 예전에 요셉 편애한 것처럼 베냐민만 막 싸고 놀잖아요. 꼴보기 싫은 존재죠. 그런데 5배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20년 만에 그들의 마음들이 좀 달라지고 있죠. 지금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요, 이들의 마음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즐겁게 마시며 너무너무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끝났는 줄 아는데요. 항상 우리는요, 이렇게 잔잔하고 평온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43장 들어가겠습니다. 은잔이 없어지다. 이 은잔 사건은요, 마지막 테스트라고 보면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데요. 그 테스트를 잘 넘어야 돼요. 이 은잔 테스트를 넘어야 돼요. 그럼 은잔 테스트가 뭔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 이게 뭐냐면 아끼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좀 약간 뭐 연상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내 주인이 아끼는 거. 뭐가 생각나세요? 아버지가 아끼던 요셉이 생각나죠. 계속 지금 이런 테스트들이요, 요셉을 생각나게 해요.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결백을 막 주장하고 있죠.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얘기죠. 이거 어디서 억울함 이거 많이 겪었는데 누가? 요셉이 많이 겪었죠. 요셉이 많이 겪었던 게 억울함이죠. 지금 이들은요, 억울함의 테스트를 지금 넘고 있어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이제 도둑으로 몰렸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발견되면 죽을 것이래요. 누구도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고는 뭐냐면요, 죄를 회개할 때 있죠. 옷을 찢는 행위를 하거든요. 구약에 보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냐민 자루에서 그게 발견되면 어떡하죠? 옳았구나, 잘됐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전에 형들이었으면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옷을 찢고 회개를 한다니까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또 요셉이 생각나는 거죠. 죄책감이라 그러잖아요. 이 죄책감은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 아니, 걔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가면 되는데 왜 형들이 같이 돌아가? 그렇죠? 달라졌어요, 형들이. 의리가 있어졌어요. 옛날에는 그 동생을 팔아넘기더니 이제 그 형들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요걸 기대했던 거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상하죠? 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죠?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유다가 전면전으로 나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를 낳고가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에요. 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중요하냐면요, 그들이 바로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유다가 이제 뭐가 되죠? 장자가 되는 거죠.
이 유다의 이제 활약이 나옵니다. 유다가 왜 장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뭐 이게 순서대로 해갖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이게 대표거든요. 책임을 진다는 의미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서 하나님이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이세요. 찾아내셔서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들을요, 드러내셔서 고쳐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다는요,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요. 가족들의 그 우애가 지금 회복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욕심이 있었죠? 시기, 질투. 이런 죄들이요. 뭘 낳는다고요? 사망.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시험 가운데 기근도 오고 이런 힘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오는 거는요. 결국은 나의 육신의 어떤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들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를 낳으면요. 죄가 이렇게 커다래지잖아요. 장성하잖아요. 그럼 사망을.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이 잘 살았었는데 기근 가운데 헤매고 가정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온 거는요. 결국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오니까 이 가정이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악을 심으면 악을,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거.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주는 거를 지금 20년 전에 심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돼요? 계속 억울한 상황들이 오죠.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열매를 보고 싶으면은요, 무언가 좋은 걸 심어야 돼요.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요,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셨죠. 그런데 부귀영화를 줬더니만 뭐래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죠? 너무 힘든 인생이 말년에 돼버리잖아요. 자식들 인생까지 다 무너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바로 내 인생이라는 거죠.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심는 것이 내 인생,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 일이 온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 일이 나한테 와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잖아요. 그 일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내가 심은 대로 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갖고 누군가를 돕잖아요. 내가 그거를 도로 받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딱 7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게 이게 바로 법칙이라는 거죠. 이 법칙을 무시해가지고 콩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와요. 내가 심은 대로.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힘들게 했잖아요. 동생을. 자기들이 지금 아주 억울해. 너무 억울해. 이거 그대로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시간, 물질, 나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은사, 지식, 이런 좋은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면서 뭘 심고 살았냐는 거죠. 그 열매들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었다면 내 인생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데 나 잘 살고 나 좋을 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게 기근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 죄를 드러내서 내가 수술해가지고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5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못해가지고 돕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생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그러니까 눈과 귀가 다 가려져가지고 아무리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오고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문제가 왜 온 거죠?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곰처럼 막 부르짖고 막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저 엄청나게 해봤습니다. 곰같이 부르짖었어요, 진짜. 비둘기같이 막 울면서, 싹싹 빌면서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요. 네가 왜 이런 줄 알아?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저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더니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죄 문제를 드러내서 고쳐주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들, 계속 테스트를 하잖아요. 은자는 테스트가 거의 마지막 테스트죠. 마지막으로 그걸 테스트했더니 이들이 지금 어때요? 우에 있고 베냐민 하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형제들이 변해 있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 형제들을 인도하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테스트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테스트가 오는데 잘 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무너져가지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매일 어떤 테스트들이 올까요? 너무나도 많은 테스트들이 오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테스트들이 왔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탐꾼으로 오해받은 것부터 지금까지 보면 계속 깨알 같은 테스트들이 계속 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요,
믿음으로 잘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엄청난 이제 잔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그럼 이 테스트를 아주 잘 넘은 사람 한 사람을 또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해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부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75세에 부르셨죠. 그리고 100세, 25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리고 나서 100세가 지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지금 그 아이가 번제 나무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질 정도니까 10살 정도 넘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35년이 훨씬 지난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때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범죄로 드리라.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왜 그 음성을 못 들을까요?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겸손해야지 그 음성이 들리는데 교만하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을 갔잖아요. 여기 성도님들 자녀분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나타나셔갖고 그 자녀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분들은 아내랑 좀 상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뭐 아니면 아내들은 어이구 이거 남편하고 상의해야지.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막. 근데 아브라함은요. 사라랑 상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 딱 떠나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요 벌써 생각과 이 마음이 완전히 믿음의 체질로 완전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대요.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와요? 우리가 돌아오겠대요.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많이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항상 데리고 가서 번제에 드렸는데 없는 거야 오늘은. 그러니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 같으면 이래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란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입이 달라요 입이. 이 입은 어디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 믿음 사이즈가 달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겠대요. 벌써 이 말대로 되는 인생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벌써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완전한 믿음의 조상. 이래가지고 이게 마지막 테스트죠. 믿음의 조상으로 합격을 하는 마지막 테스트를 아주 잘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상황이 지금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제단이에요. 아들을 갖다 결박해갖고 묶어놨어요. 와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100세에 자식을 줬다면 그 죽은 자 다 태워 죽어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한테 100세에 얻은 엄청난 귀한 이삭을 노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보게 되십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더 바빴어. 이제 진짜 죽일까 봐. 진짜 이렇게 들고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더 급하다니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테스트를 정확하게 넘어가죠.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린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원래부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는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로만 나불나불 된다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행동하는 거죠. 행동도 없고 말로만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니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는요, 바로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넘었는데 하나님은요, 이것만 준 게 아니야. 이제 뭘 주는 줄 아세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믿음의 테스트를 넘은 아브라함에게요, 그냥 너만 복 주는 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래요. 야곱의 그 가족들, 요셉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과 12명의 아들한테 관심이 있다니까요. 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 모든 복은요, 그 야곱과 그 가족들한테 있다니까요. 그 가족을 중심으로 복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문에서 내가 잘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대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믿음의 가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이제 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덩이고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왜 못 돕죠? 바로 죄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그 죄만 끊어내면 되잖아요.
죄만 끊어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9년 전에 바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곰처럼 부르짖고 막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도 꼼짝도 안 하셔. 아니 그 정도로 기도하면 뭐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꼼짝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사야 59장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벌벌벌 떨면서.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죄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랬더니만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고 죄들이 끊어지고 반응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게 해? 날 짓밟아? 저는요 자존심 빼면 시체다? 막 이런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어딨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그냥 세상적으로는 뭐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죠. 고집? 고집이 어딨어요? 고집을 왜 부려? 죽으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거 그냥 다 버리고 싶어. 저 다 버릴게요. 진짜 다 버릴게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려. 그냥 다 버리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죄악을 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하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문제 해결, 대적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답 나왔잖아요. 죄를 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럼 이제 뭘 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반응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이거 이제 철저히 안 하겠어요? 철저히 하죠. 왜? 그러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진짜. 제가 바로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경험했나요? 제가 도와드리고 지금 8년 동안 그것만 했는데 그렇게 해드리는 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그냥 손도 안 댔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주님 바라보고 죄악을 끊고 그분은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동분서주, 그쵸? 너무나도 바쁘게 뛰어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저 열심히 해봤다니까요. 그렇게 살면은요, 인생이 어떤 줄 아세요? 진짜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힘들게. 그냥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끊어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좋은 것들을 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심는 거야. 선한 마음, 다른 사람한테 좋게 하고 좋은 것들을 주고 나쁜 생각을 끊어내고 나쁜 생각을 내가 가지면 나쁜 결과가 와요.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마음으로 품는 모든 것이요, 심는 거예요. 무엇을 심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뭘 심고 계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인생 그러니까 안 풀리죠. 절대 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자들이 잘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누가 잘 된다 이런 거 뭐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 심플하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의 그 죄악을 끊어내면 일은 내가 할게. 이제부터는요, 나의 그 죄들을 끊어내는 데 열심 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